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뒤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일전에 같은 제목으로 1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믿음을 보이라, 욥과 같은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욥기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사람에게는 앞에 나온 세 친구들하고는 구별되는 모습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출신이 어딘지가 나와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부분만 외딴섬처럼 욥기 내용에 갑자기 들어가 있고 또 앞에서 다룬 내용들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다 였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입니다. 이 세 친구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동안 욥기를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것뿐이다.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욥기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믿음을 보이는 것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욥과 같은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의 마음에 막 공분이 일어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이 세 친구와 욥에게 여러 말들을 합니다. 왜 제가 공분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금 엘리후의 마음과 태도가 공적인 일로 화를 내는 것 같은 모양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 세 친구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서서
뭐가 하나님의 의고 뭐가 인생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겠다라는 일종의 분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화가 날 만큼 엘리후가 보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첫째로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 둘째로 3절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면서도 욥한테 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후가 나서는 건데 나서는 명분도 정확합니다. 8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태껏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맞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의 위치에 둬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사실 억울해서 그렇지 내가 의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욥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사실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욥을 소개했는데 이제 이 말이 단순하게 욥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1장 1절의 말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동안 쭉 욥을 지켜보면서 욥의 어느 부분이 정말 위대한 걸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의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 덕분이다. 이 핵심을 욥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던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의 경우가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이 했던 말들을 요약하면 나를 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나는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있다. 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욥이 몸소 보여준 의인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대화들이 지금 오고 갔지만 욥은 결국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를 공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께 이 믿음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메시지를 올려드린 거예요.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고 이 믿음만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욥은 나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욥기가 정말 감사한 게 이제 우리가 큰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 큰 믿음이 진짜로 뭔지 욥기가 굉장히 멋있고 심오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욥기는 두고두고 묵상하시고 필요하시면 욥기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욥이 올려드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졌어요. 욥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온 행위에서도 이걸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중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모든 성도의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잘 모르겠을 때, 그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시기를 욥처럼 큰 믿음으로 믿음 키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실 욥이 이렇게 깊은 믿음과 믿음의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8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전능자의 숨결이 그럴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죠. 욥 안에서 믿음 붙들고 연단 가운데 인내하기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숨결과 이 욥을 위해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의인 욥의 일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욥도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엘리후라는 사람이 보이는 자칭 믿음입니다. 엘리후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 세 사람보다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나이보다 전능자가 주시는 깨달음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말에 권위를 자기 스스로 더합니다. 자기는 성령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발효가 돼서 크게 부풀어 오른 포도주 통이 그 터지듯이 자기도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중에 욥을 꺾어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세 친구를 비난합니다. 이제 들어보면 욥이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본문, 내 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엘리후와 욥의 차이입니다. 엘리후가 앞에 세 친구들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된 면모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내 말에 권위가 있다, 권위가 크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영성은 결국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42장에 엘리후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타인과 스스로에 대해 한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엘리후가 한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2절에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라는 입술의 고백에 따른 어떤 결과를 그가 그의 인생으로 책임지지 않았을까 이제 미루어서 짐작해 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욥과 같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살고 있음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새벽 첫 시간에 아버지 집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도 큰 믿음의 의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애써온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셔서 지금의 우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랬던 것을 새롭게 붙잡고 싶으시다면 오늘 21절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비록 엘리후, 이 말을 한 엘리후는 그렇게 못했지만 욥이 매 순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어지는 그 하루에 믿음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큰 믿음 지켜가는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항상 제일 먼저 믿음만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욥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이 32장인데 이제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42장에 가면 말할 수 없는 반전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거는 의인에게만 쏟아지는 축복이에요. 이제 42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욥이 보여주는 믿음, 또 엘리후가 잘못 보여주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욥처럼 완전한 의인으로서 큰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